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Our inner self is renewed day by day.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김혜남 작가라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어요. 몇 권의 책을 집필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기회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유명한 의과대를 나오고 국립의료원 정신과 전문의로 성공적인 삶을 산 김혜남 의사입니다. 닥터인데 40세에 갑자기 파킨슨 병이 찾아옵니다. 한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병으로 인해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추어지고 삶이 멈추어진 같은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바쁘게 살아왔는지 인생에서 놓쳤던 여러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의 의미를 더 깨닫게 되고 삶의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됩니다. 병이 발견된 후에 침대에서 비관적으로 몇 달을 있다가 이 작가는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하루에 단지 몇 시간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좋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문을 참 이 작가가 좋아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기를,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소서. 이렇게 신학자가 기도한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또 책과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3살 때 남동생이 죽었고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불행했는데 결혼 후에도 자녀 4명을 낳았는데 그중에 2명을 병으로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우울증과 절망에서도 빠졌지만 그거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1860년대 51세에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세계제 2차 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은 많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산아로 태어나 몹시 약했고요. 짧은 여로 인해서 언어 장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공부도 못해서 열등하였는데 후에 결혼해서 딸을 두었는데 이 딸이 2살도 되지 않아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후에 영국의 수상이 돼서 전쟁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를 많이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서 그런가 연세 드신 분도 많지만 50대 중반으로 향해 가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금방 뭐 해도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 속사람에 대한 그런 새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가지로 우리 한번 볼게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Even though we are weak and fragile, Jesus is strong and mighty in us.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7절에. 성경 가지고 계시면 7절 한번 보세요. 4장 7절. Chapter 4 verse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해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나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은 점토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깨지기가 쉬워요. 너무도 연약한데 그것은 가치 없는데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너무너무 귀한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뭐 한대요? 우겨쌈을 당한대요. 여러분, 이 우겨쌈의 표현은 포도에서 즙을 짤 때 사방으로 압력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이 우겨 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9절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요. 망하지 않아요. 저는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예배에 오셨잖아요. 아멘.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괜찮아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 믿어요. 10절 보시면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건 말씀이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란 건 고난이에요.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건 고난이 찾아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함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시작하고요. 한 6, 7년이 됐어요. 정말 교회가 연약한 거예요. 그죠? 우리 신실한 집사님이 계시지만 수많은 밤을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도 힘든 거예요, 마음이. 교회 개척은 했는데 하나님 사람들은 없고요. 사람들은 없고 멤피스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멤피스에 왜 있냐고, 무슨 희망이 있길래 멤피스에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위상이. 그렇지만 멤피스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북한을 헷갈려 해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그저 주최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북한으로 소개했다고 아주 망신을 당했는데 여러분 멤피스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헷갈려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죠? 북한인지 한국인지. 저한테도 가끔 너 한국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북한에서 왔고 김정은 커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도 물어보고 귀찮게 해가지고 그래서 놀리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찾아왔어요. 그죠? 어려워도 저는 이 멤피스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을 거야.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제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기도했는데 옥스포드 사역이 시작됐고요. 우리 귀한 전도사님 가정이 와서 찬양을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또 귀한 목사님도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청년들도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한 건 효성과 SK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요. 이 땅을 바꾸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경제 괜찮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심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미래에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We praise God who will completely restore us at the end of time. 14절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14절에 보면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에 감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불안해하시거나 아직도 내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사람, 분명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사함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가는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구원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요, 천국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정말 제가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Now if we are children, we are heirs, heirs of God and co-heirs of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 이제 시작됐는데 가끔 보세요? 저도 올림픽 경기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즐겨 보는데 저는 유도를 좋아해요. 제가 한국에서 교편 생활할 때 저 옆자리가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정말 많이 설득해 갖고 3년 동안 유도장을 다녔어요, 제가. 그 선생님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유도를 배우고요. 나머지는 구경하고요.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여러분 유도 경기를 보면 불과 몇 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수들의 지난 4년 동안의 땀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숙연해져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잡은 게 교사하기 전에 대한체육교회였는데 관리하는 태능 선수촌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태능 선수촌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죽음의 훈련소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뭐냐면 역기 같은 걸 쭉 놓고요. 올림픽 선수들이 다 한 번씩 거쳐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진짜 죽기 직전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말 4년 동안 땀과 그 범벅이 돼서 훈련을 하는데 몇 분을 위해서. 와, 그런 걸 보면 선수들이 정말 엄숙해져요.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만 집중하지 마세요. 동메달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니면 거기 출전하는 것만도 정말 그 선수들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4년 동안을 철저한 그런 희생의 훈련을 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 사랑하잖아요. 때로는 지쳐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상금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앞을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새로워져 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 갑니다. Day by day our inner beings are renewed.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두 단어를 언더라인 하셔도 돼요. 겉사람, outer being, 그 다음에 속사람, inner being. 사람을 outer, inner being으로 나눴어요. outer는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몸이 약해져요. 점점 더 연약해지고 병들어가요. 겉사람은 낡지만
속사람이 누구예요? inner being.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라고 마음이나 생각이 젊은 것 같죠. 저는 젊은 청년들이 꼰대가 정말 많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삶도 게을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이가 많아도 항상 새로운 분들이 계세요. 무엇인가 도전하고요.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하면 그러면 그게 젊은 거예요. 여러분 젊음은 나이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적어도 정말 게으르고 삶의 어떤 것도 못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일수록 더 멋있어져요. 저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넉넉해요. 더 인자하고 더 품고 더 품격 있고 더 멋있어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이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늦지 않아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increase the power of the weak. Even youths grow tired and weary and young men stumble and fall. But those who hope 그 표현 보세요. Those who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원해요. 새롭게 마음을 먹고 가지시기를 바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때 제가 20대 중반에 70대 대학원 70대 어떤 분이 저희 대학원에 공부하러 들어오셨어요. 제 후배였어요.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20대 중반에 그분은 70대 중반. 가끔 신촌 로타리에서 고박사 냉면을 먹으며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냉면도 사주시고 저는 뭐 가난한 대학원생이었으니까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화공과 나와서 올해 정유회사에 은퇴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문학 공부였다고. 근데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 게 나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지 아니면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지 적어도 코도바 침례교회 교인만큼은 내일부터 정말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